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는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아볼로의 가르침은 할렐루야. 또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다시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는데 우리 쉐마 성도님들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볼로는 사실 약자인데 아볼로니어스의 줄임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웅변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출생의 유대인으로서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었습니다. 또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네 파당 중에 한 파의 지도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사역자였고 웅변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볼로는 철학에 능통한 학자였었습니다. 아볼로가 태어났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BC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해양도시입니다. 이런 해양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고 또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BC 280년경에 구약 성경의 첫 헬라어 번역서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도시를 세웠고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이 도시에서 살도록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이후에 점점 유대인들이 번성했고 당시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1이나 유대인들이 될 정도로 크게 자라게 되죠.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아볼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적 헬라 철학이 크게 발달했고 그 철학자 중에서는 유명한 필로라고 하는 대표적인 철학자 인물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아볼로가 그 필로 철학자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연구합니다. 한마디로 이 아볼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학문적으로 특히 철학적으로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설교가였었습니다.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도 아주 능통했는데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는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아볼로의 가르침은 성령에 이끌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식에서 나온 것으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들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해 주셨던 그 성령을 이 아볼로는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내가 당당하게 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간직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체험해야 나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만난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마음에 간직하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간직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볼로는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역자였었습니다.
아볼로가 주로 사역했었던 그 고린도 도시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참 풍요한 도시였었습니다. 주후 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고린도가 정복당했고 시저가 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고린도를 우상의 도시, 사치와 허영의 도시로 만들었고 또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고린도에 와서 성경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이제 그 교회를 맡게 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아볼로는 유대교주의자들, 율법을 숭배하는 율법 숭배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토론하고 학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변증했던 변증가였었습니다. 율법을 숭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율법적으로 반박하고 나왔을 때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때 이 아볼로가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가 학적으로 유대인들과 논리가 틀렸다라고 반박하면서 율법과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지켰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도전해오는 세상 악풍조 앞에서 이 아볼로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막아내는 겁니다. 이 아볼로는 복음 전파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참 충성했던 사역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참 대단한 점이 무엇이냐? 겸손한 신앙생활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달변가고 학식도 참 뛰어나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가 의문점이 생기고 아볼로를 본인의 집으로 초대했다고 했죠. 그래서 아볼로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이 빠졌다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볼로는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고 겸손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점입니다. 저는 아볼로에 대한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수용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러한 수용력이 점점 더 생겨야 되는데 반대로 점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이 내가 굳어져서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내 신앙이 고착화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내 신앙의 모습과 다른 사람을 보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틀렸다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혹시 나는 아볼로처럼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기꺼이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크게 사용하셨듯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신앙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귀한 곳에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들도 아볼로처럼 한번 겸손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또한 우리도 아볼로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봅시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볼로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그림을 하나하나 완성시켜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볼로의 신앙을 배우고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점점 더 변화되는 신앙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일 앞에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도 앞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쉐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